네, 이번 시간 주제는 네.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성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.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큰 게 아픈 거죠. 시름시름 앓는다 그러지. 병원 가면 난 아픈데 병원 가면 변명이 없고 이상이 없고. 그래서 우리가 그 상문주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. 상문주당. 상문주당을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무속인 분들이 좀 위험하게 좀 여긴다. 그렇죠.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상문주당이 어떻게 보면 클 수 있어요. 왜냐면 상문주당이라는 거는 그냥 상같이 갔다 와서 걸리는 거잖아. 내가 진짜 내 집안에 상문이 들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집에 조문을 갔다 와서 따라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운때하고 안 맞는 날, 일진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걸린다고 표현을 해요. 멀쩡하다가 어제도 상같이 갔다 왔어. 근데 괜찮았어. 근데 그 다음날 저 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아파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의 방향, 그날의 내 운세 이런 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. 그게 상문이 붙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제일 쉬운 건요. 일단 병원 가서 검사를 하세요. 네.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건 그건 탈이에요. 너무 아픈데 병원 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. 그럴 때 귀신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일단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하세요. 검사를 하시고 갔다 왔는데도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. 안 나. 절대 그거는 병원 가면 일단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변명이 안 나도 약은 줄 수 있잖아. 근데도 안 나.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와, 그거 진짜 믿을 수밖에 없어요. 정말로. 그럼 그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.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. 아픈 사람이 있고요. 그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. 머리가 막 깨지게 아픈 사람이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속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.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상문만 꼈을 때 정말 상문 주당에 걸리면 급사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문 주당만 무서운 게 주당 자체가 무서워요. 주당이라 그러잖아, 주당. 그러니까 우리가 집 이사 잘못 갖고 가는 경우 내지는 물건이 이런 경우도 타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. 근데 상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상을 당하는 일이잖아. 상을 당하면 그 상에 돌아간 망제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조상이 다 운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 조상이 운감할 때 조상만 운감하는 게 아니라 삼사자가 운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사제상문이라 그러거든. 사자. 저승사자. 우리가 텔레비 나오잖아. 저승사자가 보면 시커먼 거 있고 또 데리러 왔다 막 이런 그런 분들이 움직여서 진을 쳐야. 그러면 사제가 한 분이 들어오면 상문이 나냐, 두 분이 들어오면 상문이 나냐, 세 분이 들어오면 상문이 나냐라는 말을 해요. 그러면 이 삼사제가 진을 쳐야 상문이 든다고 표현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그냥 상갓집 갔다 와서 흔하게 그냥 상문이 따라 붙은 거냐, 아니면 뭐가 따라 붙어서 그보다 좀 센 거냐, 이거를 보셔야죠. 그래서 상문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.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풀어낼 수 있고요. 일반인이 본인이 또 거기서 좀 심하면 그거는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자기가 상문인지 모르고. 왜 갔다 와서 바로 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.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기도 하나요? 안 괜찮아져요. 일단 발동을 하면, 일단 상문에 걸려서 발동을 하면 그냥 쉽게 낫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모르고 시름 알아요. 그래서 병원만 열심히 다녀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선생님 상가집 가세요? 전 가요. 가세요? 예. 그 방법이 다 있으시니까. 아니요, 저는 그 방법을 하지 않아요. 뭐 무당이 그 방법을 하겠어요. 옛날에 제가 들을 때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. 왜냐면 어른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타는 분도 계시고 이렇다고 표현을 해요, 우리가. 근데 어떻게 보면 건방진 소리일 수 있지만 어른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꼭 안 가도 되는 데도 있지만 꼭 가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. 그 대신 이제 가면 절은 안 해요. 망지 애들한테 절은 안 해요. 그게 내 부모가 돼도 절은 하지 마라 그러는 얘기를 들어서. 왜냐면 우리들은 어른들 몸주고 어른들이 양업계 계시기 때문에.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미리 마지막 인사들을 하죠, 이게. 근데 돌아가시고 조문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갔다 오면 이제 우리도 흔히 말하게 신문지로 둘러내든 뭐를 하긴 하죠. 그리고 예를 들어 신당에 문 닫아놨다가 그 다음날 문을 열든 또 집안에 몽상이 들잖아요. 우리가 상문이 들잖아요. 그럼 신당문 닫아요. 우리가 집안 내 집안에 진짜 이게 상이 들잖아. 그러면 신당문을 닫고 촛불도 안 켜고 옥수수 뚜껑도 닫아요. 그런 절차가 있어요, 저희들도. 그냥 무작정 무슨 무당이 천하무적이냐?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 내에 상문이 들 경우에는 무당들도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손님이 들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무당이 그걸 다 타면 어떡하겠어요, 그죠? 근데 어떤 경우는 손님이 왔다 간 끝에 타는 경우도 있어요.
손님 밀끝에도 타는 경우가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풀어내든 저희도 그걸 해요. 내가 인간이지 신은 아니거든. 그죠? 그래서 어른들에 따라 경우가 다른데, 근데 하여간 상문이란 자체는요, 그게 안 타면 좋지만 그날 일진이나 내 운세나 이런 걸 타서 좀 갔다 와서 뭔가 안 좋다 생각하시고 뭔가 좀 평소 때와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, 몸이 아프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일단 병원을 가세요. 가셔서 약을 먹고 효과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거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. 병원 가서 안 낫는 거니까. 그건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생하는 고생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, 그럴 때는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